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얘들아, 금식이라고 다 금식이 아니다. 맨날 주먹질하고 맨날 싸우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그렇게 금식해도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냐? 이웃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금식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복도 부어주마.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속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오늘도 무가치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는데, 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아마 생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이 주님과의 교제보다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먹어야, 살아야 주님과의 교제도 될 것 아니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99%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100%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될 때 나는 아내의 마음 99%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당연히 100%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때 나는 남편의 마음 99%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끝부분에서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좀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은 다들 각자 자기들의 일에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이 있는 교제를 나눠준다면 부모로서는 그것 자체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다들 각자 자기들의 일에 너무 바빠요. 분주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마음이 실린 교제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와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채워줄게. 우리의 다른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합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약의 말씀 하나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신령한 집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사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입니다. 호텔과 비교해 보십시오. 호텔이 비록 우리 집보다 더 좋아도 호텔은 하룻밤 머물고 떠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집은 내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공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령한 집, 거룩한 집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단어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서 그 집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는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셨대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한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바로 집을 짓고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안에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호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모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 신의 산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기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산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곧 만나자. 자, 이렇게 만남을 제안하시는데, 자, 이 제안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케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간의 준비 기간을 주십니다. 이틀의 시간을 왜 주십니까?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첫째는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해라. 너희 자신들을 구별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너희의 옷을 빨아 입어라. 그리고 셋째 날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빨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번도 빨래를 안 했으니까 이제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어라? 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양복까지는 안 입어도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옷을 빨아 입어라. 다른 성경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추장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하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 우리 동생 줄 수 없다. 우리 동생을 아내로 데려가려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세겜 추장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 안에 들어가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 땅에서 한 가족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족속 중에 형제처럼 지내는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만약 그 족속과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한마디로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나를 처음 만났던 곳이 베델 아니냐. 왜 세겜에 머무느냐. 베델로 올라와라. 너 그리로 와라. 와서 나 좀 보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느냐 하면 3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신 옷을 빨아서 입고 나와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의복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데요,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첫 대면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자유인입니다. 분명히 법적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자, 그러나 법적인 신분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생각도 노예의 생각이고 몸의 습관도 노예의 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예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옷을 벗어라. 벗어야 한다. 내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 과거를 벗어라. 과거를 벗어라.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인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버지이고 너희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다. 자,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입고 있는 옷을 빨라고 명령한 것 같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했던 것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들, 과거를 버리고 육과 영의 옷을 빨아 입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혈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보혈을 붙잡는 자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함을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의 영과 육을 씻어내는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세상의 모든 때들을 씻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는 더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혈기도 부리고 또 욕심도 생기게 되고 다투는 일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주장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나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나는 신부로서 나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왕비로 뽑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왕궁으로 들어가 이제 왕과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시녀들은 책임지고 이 여자를 왕비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여자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며 구별하며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아무리 까다롭고 힘들다고 해도 이 여자가 받을 엄청난 특권에 비하면 사실 너무 작은 대가입니다. 그녀는 그 나라의 그 땅의 어느 여자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것이 다 그녀의 것입니다. 자, 이때 왕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왕비에게 기대하는 딱 하나,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녀가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마음을 준다면 왕이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왕은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옛 애굽을 떨쳐내라.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모든 관습을 떨쳐내라. 그것이 사흘째 되는 날 내 임재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때론 나도 내가 싫은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손잡고 거닐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 정결한 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신부의 정결함과 신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 드려지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